말씀의 제목은 한 걸음만 더 걷자, 한 걸음만 더 걷자. 그래도 계속 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디언 주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예쁜 딸 청혼을 위해서 3명의 그 마을 부족의 청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주장은 그 3명의 청년 중에 1명을 결정해야 했기에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밤에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을 7번 갔다가 내려오는 완주를 하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과제를 내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비를 맞으면서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써서 오르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그 뒷산을 오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한 3번 정도 올라가니까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5번째 되었을 때는 거의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되자 탈진이 되어서 이 3명의 청년이 다 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장이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산꼭대기를 다녀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추가 과제를 낸 겁니다. 그러자 2 청년이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7번이라고 했는데 왜 또 한 번을 더 올라가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2 청년은 화를 내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한 청년이 힘을 내어 모든 진액을 다 짜내어서 힘을 내어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한 걸음을 내디디고는 그 청년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바로 요 3번째 청년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그 2번째 과제가 산을 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놓고 보면 앞에 못 간다고 했던 2 청년이나 마지막에 한 걸음을 걸었던 청년이나 3명이 다 실격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장은 그 마지막 청년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 모두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딱 그 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뎠던 그 모습, 그것을 주장은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한 걸음을 내디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살만해지리라 생각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풀었던 돈들이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수고가 되면서 모든 세계의 나라들의 경제들이 경기가 압박이 되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자리 앞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업이, 직장이 바로 현실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중병을 얻어서 또 탄식하며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계의 경제가 어두워지다 보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또한 방황하며 갈등을 합니다. 이런 많은 자리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질문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3남매 역시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2절을 보니까 마리아, 누이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3남매와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나사로 가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병에 걸려서 이 나사로가 죽고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급히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계신 곳으로 급발을 했습니다. 너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요.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지치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서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곤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위치를 하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여러분 창원 옆에 베드타운으로 장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아파트에서 살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퇴근 직장은 창원으로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일자리가 있지만 그 베다니에서 그렇게 오고 가고 했던 이 베드타운과 같은 곳에 나사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성읍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은 살짝 빠져나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시원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재충전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간다면 빨리 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주님이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그럴 수 없죠. 한달음에 주님이 달려와야 되는 사이가 나사로와 주님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면 빨리 가야지. 그 계시던 곳에서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시각을 성경은 밤 사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가늠하는 시간표를 여러분 그 사경으로 나누었어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어요.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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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씩.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는데 밤 1경도 아니고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니고 4경에 오시는 거예요. 4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는데 좀 거전날 이른 저녁에 오시지 왜 꼬박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 다음날 새벽에 찾아오시는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기에 성도인 우리들의 실제적인 고민도 자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했던 고민,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예수를 그래도 나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좀 내가 나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어려움이 또 빨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안에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했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만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밀도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 믿음이죠. 1단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어려우면인지 해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신앙의 내적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아이고 우리 같으면 설명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아니 좀 지도라도 좀 줘봐요. 뭐 이러면서 좀 우리는 거부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2가지, 1번 땅의 약속, 2번은 후손의 약속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바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한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이 바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25년이 지났어야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요. 그런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25년을 기다려야 됐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숫자 25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25년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참 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을까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떠나보내었던 이 두 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렇게 예수님 잘 섬겼는데, 정말 잘 섬겼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그런데 그 오빠를 떠나보내고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이 지체하여 오지 않는 동안에 오빠가 죽었던 이 아픔을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받아내어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라. 자, 이건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입술의 고백이.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봤어요. 주님이 늦게 오신 거죠. 늦게. 2번째 또 행동을, 주님의 특이한 행동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나사로 이야기는 꽤 길게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동안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만나죠. 쉽게 말해서 장례가 끝난 장례식장에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주고받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겠어요? 마르다가 먼저 말하겠죠.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 마르다야, 정말 미안하다. 아마 주님은 마르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너무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오고 갔어야 할 대화의 내용인데, 그런데 마르다를 만난 순간 대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민망해하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예상 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 수 없는 주님이 미안해하고 좀 송구스러워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르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라면 보이설 이야기 주님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그런 이야기 하실 시간이 있으면 빨리 오시면 되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의 신앙이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 슬픔이 한가득인데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아요. 원망의 입은 꼭 닫고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주님이 이 여인의 태도 앞에 주님도 참 감격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에 아주 시금석이 되는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주님도 이제 더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도 이상은 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높이 세워주면 돼요.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마르다를 한 단계 더 이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원망하고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나 이제 주님 이제부터 주님 미워할 거예요. 이랬으면 이 다음의 단계로 가지 않으셨을 텐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다를 보고 이 여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로 이상한 행동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막아 두었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39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전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마르다가 했던 그 입술의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그 순간에 실제의 현실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먼 미래에는 내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도 이 상황 가운데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그 고백이 그냥 관념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했던 입술의 고백을 실제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3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 죽었다는 단어가 벌써 두 번 나오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조금 전에 입술로 부활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표현합니다. 죽었는데요. 그래서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들 모습이죠. 우리나라 성도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민족이 또 있나 싶어요. 우린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또 참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로의 신앙의 고백들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신앙의 이중성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교회 밖에 나가면 대신에 놀렐루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의 신앙 고백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마르다가 죽은 오라버니를 두고 예수님이 늦게 왔는데 그 앞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한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신앙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마르다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그녀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빠가 죽어 있는 무덤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서 작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여인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원망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그 다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눈물 나는 현장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단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이 어른 또 다시 죽으셨어요. 지금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시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또 죽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인생 최대의 저주와 절망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실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나의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실제의 삶에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기대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돌을. 여러분,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이미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각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것 또한 명제로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돌 옮겨 넣을 능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눈만 한번 찡긋하시면 돌은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모래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휘파람 불렀습니까? 천군천사 불 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싹 하시면 여러분 그 돌은 그냥 붕 떠서 날아갈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돌을 옮겨 넣은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실천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내가 내 몸으로 내 머리와 간념이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내 인생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목사 너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죽으라 말씀하시면 저는 못 살립니다. 죽은 사람은커녕 감기도 저는 치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무덤에 돌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기에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돌을 옮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저는 하나도 못합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는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못합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부에 손을 올려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만은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 올 수 있는 능력밖에 없지만,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 치유할 능력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 저는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신방 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한 우리들의 서 있는 삶의 환경, 지금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옮겨야 될 돌들을 찾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인내하고, 살라고 하면 한 번 더 살고, 지키라고 하면 한 번 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도 좀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면 또 한 번 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내게 밀려올 때에도 그 큰 일은 주님이 하실 테니 나는 주님을 믿고 나의 삶에서 돌을 옮기겠습니다. 그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 마스터플랜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평상시 했던 일, 돌을 옮기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지만 이 일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고, 이 일만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선명하고 명확한 그 일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의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활약하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립발레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강수진 씨 사진을 먼저 좀,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 작은 꿈이 모여 지금의 큰 꿈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10년 정도 늦게 발레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실력이 처음에는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예체능계에는 다 그렇죠, 그죠? 조기에 일찍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발레 같은 경우는 이 몸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의 균형과 기초를 잡는 게 좋은데 출발이 한 10년 정도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발레를 배우고 발레를 시작하고 하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 발레단에 입단하는 목표 꿈 그런 거 없었다고 해요. 그건 자기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녀가 그 연습과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일 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내일 내가 조금 더 춤을 더 잘 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전부였던 거예요. 그녀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실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다른 친구들처럼 일찍부터 발레를 배우지 못했는가, 그렇게 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내게 하고 싶은 마음, 또 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면, 발이 저렇게 되도록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크고 거창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거창한 일을 하기에 지금 내가 너무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레 짐작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길을 만드는가요? 그건 여러분, 인생을 깊이 살아보지 않은 이들, 책으로만 보는 이들이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붙잡고 실험하다 보면 또 길도, 새로운 길도 보이게 되는 거죠. 돌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3월의 봄이 시작됩니다. 희망의 봄이라고 그리 부르는데, 그런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론이 앞다투어 걱정입니다. 물가가 꺾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물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경기에 여러분 지표들도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몸을 두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온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는, 그런데 또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나는 참 작고 연약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이 일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돌을 옮기는 거예요. 장전제일의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 뭐요? 믿음의 한 걸음,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두 걸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사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